생활을 하던 승무원들이 지상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기저귀를 차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그 TV를 보니까 이 우주여행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또 이렇게 생리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다 해결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고 또 이 우주복을 벗어버리면 그 압력으로 사람의 몸이 금방 죽음에 이르는 굉장히 어려운 공간에 지금 인간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살기 참 쾌적하고 우리 몸이 잘 지낼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지구 공간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버티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저렇게 자꾸 우주 밖으로 나가려고 할까? 사람들은 본래 자꾸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여러 상황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계속 움직이는 이사 다니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라이프 그 저니로 보면은 부모를 떠나서 성인이 돼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롭게 정착하고 출발합니다. 또 고국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민 오기도 합니다. 또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살기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의 확률은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살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삶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동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법을 무보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면서 삶을 사는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동의 본성, 이동성이 결국 인간의 문명도 만들어내고 인간의 기술도 발전시킵니다. 이동하면서 더 나은 환경, 더 발전된 환경,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성을 사용하게 되고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이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계속 이동하면서 새로운 곳을 개척하도록 되어 있는 파이오니아의 기질을 다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동하고 또 움직이면서도 꼭 인간이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계속 이동하고 또 삶의 터전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어야 우리는 축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굉장히 연약해서 다른 짐승들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우리는 뭐 사나운 발톱도 없고 사자 같은 힘도 별로 없고 그렇게 강한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깊고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축복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강건하고 우리의 가치를 더욱 아름답게 확장해 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넓혀 나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레위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예배의 원론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가장 중심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주시고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얻게 되는 첫 수확을 얻게 되면 그 첫 곡식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배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에
안식일 이튿날에 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온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일살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계획이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레위기 여러 제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제가 설명을 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터퍼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곡식 가루를 뜻하는 이 소자를 쓰는데 이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우리는 곡식이나 고기를 요리를 하면 먹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고 태워서 재를 향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예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얻어서 첫 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전에 오면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농사를 져서 이렇게 첫 곡식을 얻었습니다. 이게 처음 가져온 첫 이 곡식단입니다. 그럼 이걸 먹지 말고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여기는 웨이브 하게 되어 있는데 웨이브 오프닝이라는 게 있어요. 흔드는 거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는 몸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제라고 해요. 요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 요제를 드려요. 요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릴 때에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 전제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drinking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는 perfume offering이라고 말을 씁니다.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제물 위에다가 태우기 전에 부어요. 그러면 포도주 향이 얼마나 강하게 진동을 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맛있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존귀한 장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설명하면 빨리 이해를 못하니까 곡식을 얻어서 제일 먼저 얻었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먹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셔서 우리 걸 거두시기 때문에 가져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의 통로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해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치사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도착한 후에는 늦어요. 이미 도착한 후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기 6 나라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미리 받는 겁니다. 이미 일을 시작할 때는 교육이 받을 시간이 없어요. 일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는 감사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감사를 받으시는지를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여러분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자녀와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곡식단을 첫 단을 가지고 올 때에 그 곡식단뿐만 아니라 함께 여러 제사를 같이 드리게 하셨어요. 모든 제사를 사실상 다 함께 드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요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너무 기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수학의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고백합니다.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 때 추수감사주의 땡스기빙 데이를 국가 할러데이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원래는 1620년 지금부터 딱 400년 전에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국교를 믿지 않으면 모두 핍박하는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까지 건너오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건너왔어요. 믿음을 자유롭게 얻기 위해서 건너왔는데 한 해 동안 그들의 절반이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건너온 신대륙인데 잘 살기는커녕 모두 가족들이 한 가정에 하나씩은 다 죽어갔어요. 축복받은 땅이 아니죠. 여기는 사람들도 없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살벌한 주위의 인디언들과 삭막한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축복이라고는 조금도 바라볼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첫 곡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곡식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부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 감사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필그림 파더스가 왜 이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냐? 금을 찾아서 혹은 일확천금을 꿈꾸려고 온 사람도 미국에 많았지만 그들은 나라를 세우는 정신적인 근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 온 사람들의 정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민족으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처음 도착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 쌓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우리 성도들이 가는 첫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축복의 첫 번째 수확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흔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 감사를 잃지 않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날마다 합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화를 그들과 나눠주는 선행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열어보세요. 성경의 믿음의 핵심은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의 중심은 감사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과 열매와 남을 돕는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고 감사에서 출발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하게 예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삶의 가치는 세상이 원망하는 사람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도 많은 생명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가 흐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감사가 막히면 은혜도 막힙니다. 또 사람에게 은혜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멈추지 말고 항상 감사가 흐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법으로 설명하셨고 시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찬양으로 표현했고 신명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기억으로 표현했고 말라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약속과 선포로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다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찬양입니다. 시편 118편
28절과 29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척도가 뭐냐? 스탠다드가 뭐냐? 그거는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내가 날마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나는 감사하지 못한 인생이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불행하고 원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용서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순종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순종도 어렵고 원망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라고 주신 생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를 서로 나누라고 주신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또 은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증거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은 자녀가 되고 이것을 누리고 나누고 세워가는 과정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일용할 양식이 풍족히 채워져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갈 일터가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러 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위로로 충만해 줄 수 있는 재단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대단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분명히 성경에 테스트해보라고 그랬는데 본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테스트해봐라.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야나 한번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원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리석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존재인가를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농사는 분명히 농고가 됐습니다. 봄부터 추수 때까지 잠시도 쉬지 못합니다. 저는 농사하는 분들 보고 대단합니다. 곡식은 들판에서 입고 있는데 농부는 집에서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매일 가야 됩니다. 언제 비가 오는지. 그런데 하루도 마음을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와주지 않으면,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기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시대의 상황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내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가정도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으로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많을수록 사랑하고 지켜야 될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예배의 다른 말입니다. 어떤 분이 테레비를 봤더니 재미있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친구라고 선배라고 쓰고 적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선배라고 써는 왜 적이라고 읽지? 그만큼 경쟁 상대라는 거죠. 자, 우리 성도의 고백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예배와 감사는 같은 의미. 예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감사는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써 1년 넘게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아무도 아픈 사람 없고 또 다친 사람 없고 건강하게 이렇게 한 해를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드리는 감사는 더 하나님이 크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는 실패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재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사업을 한번 망했다가 회복이 되보니까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잘 될 때 오히려 원망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그런데 다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작아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감사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생기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자빠지는 것도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망하고 나니까 사람이 인성이 괜찮아집니다. 근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뭐든지 다 자기 실력으로 된 것 같고 남은 나보다 못한 사람 같아 보여서 막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한 번 모든 걸 잃어보고 회복하고 나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나를 도와준 사람은 그렇게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생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항상 감사를 잃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큰 은혜